예, 2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인사가 좀 약간 살벌하시던데, 여러분 정말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중에 정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대부분 다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도 성역 공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렇게 한국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빈번하게 대면하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만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말씀과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횟수나 설교를 들은 횟수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과 경제 성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의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함부로 하진 않겠구나. 나에게 거짓이나 사기를 치진 않겠구나. 그 정도의 믿음은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 자, 이런 자기 반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설교도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 본문을 정하면 지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밭 가운데 무슨 밭인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4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밭은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신앙인이 있고 돌밭 같은 신앙인도 있고 가시밭 같은 신앙인도 있고 좋은 땅 신앙인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돌밭 같은 공동체가 있고요. 가시밭 같은 공동체가 있고 정말 말씀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좋은 땅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서울 영동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잘하셨지만 참 교회를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땅 공동체로 잘 여러분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그러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는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알아듣기 쉬운 건 뭐냐면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던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막 의자도 날라야 되고 물건도 날라야 되고. 근데 한참 열심히 나를 때 보면 꼭 이 숨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느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일해야 될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얼굴을 들이밉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니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너무 착해갖고 말을 바로 안 해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입니다. 2번까지는 참거든요. 근데 3번 그 일이 반복되게 되면 더 이상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님 좀 일로 와보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아니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집사님만 안 보여. 다 일 끝나고 나면 그때서나 나와. 왜 그래? 그러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착해갖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말을 돌려 합니다.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아유 집사님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집사님 너무 소 같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리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대로 비유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집사님이 너무 소 같아
이렇게 말할 때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가 듬직하다는 거구나. 이게 비유의 위험성이에요. 비유는 말을 하는 화자나 듣는 청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요, 경청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 들어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접한다 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말씀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만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기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10년 전에 분쟁이 생겼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딱 반으로 나뉘어갖고 정말 막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이 A그룹하고 B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지도하는 장로님들도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재를 좀 서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중재를 서도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큰 맘 먹고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서 주일날 막 선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잘리는 걸 각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하는 시간 내내 표정들 굉장히 어두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당장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A그룹의 대장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제 잘렸구나, 나가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아마 이쪽 집단들이 듣고 많이 깨우쳤을 거라고.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또 이 B 집단의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또 이 장로님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다고. 아마 이쪽 집단들이 많이 깨우침을 얻었을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이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 집사가 안 왔네, 막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이 어떤 말씀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들을 기와 관련돼서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다녔던 교회가 여성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입니다. 뭔가 좀 이름이 심상치 않죠? 그 당시 그 교회는 여성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여성 교우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계셨어요. 그렇다고 여성교회라고 해서 남자들을 출입금지 시키진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이름 때문에 남자들이 호기심 삼아 방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 교회 1, 2주를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냐면 그 교회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교회 가게 되면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지? 여자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1년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야유예배를 갔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면 양재시민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양재시민공원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야유예배를 가게 되면 순서가 똑같아요. 도착예배, 점심, 그 다음에 체육대회입니다. 왜 똑같냐면 대부분의 기획을 남성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성교회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도착예배, 점심,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뭘 하냐면 1시간 반은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나무와 대화한 다음에 돌아와서 나무와 대화한 것을 나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성교회 야유예배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닐 때는 저도 그 교회 멤버니까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나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가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무에게 말을 걸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멀리서 보니까요 나무가 굉장히 우람한데 가까이 가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제가 꼭 껴안아주면서 나무야 내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너한테 사과할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 얘기를 제가 2번 반복했는데 1분이 안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9분 동안 그 나무 앞에서 멀뚱히 앉아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와, 그날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눔을 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나눔을 했어요. 나무한테 말을 건넜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막 이렇게, 정말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몇몇 분만 그렇게 했으면, 야, 이분 좀 특이하다. 굉장히 영성이 좀 특별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신 여자분들도요, 외모만 여성일 수 있습니다. 이 팍팍한 대한민국 사회에 사시면서 여러분도 남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본인이 진짜 여성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나눔이 뭐였냐면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 이걸 모든 여성분들이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거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와, 1시간 반도 뭐 얘기해야 될지 몰라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공통점이 뭐였냐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제가 2손 2발을 다 든 거예요. 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나무의 탄식과 나무의 아우성과 나무의 울부짖음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성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여성들은 다 나무의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신음이 안 들렸을까? 아마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부장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여성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피조세계, 생태계의 아우성과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훨씬 더 민감한 실존적인 귀가 있는 거예요. 남자인 저에게는 없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함께 듣는다고 해서 동일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들을 끼가 없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온전히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제 4개의 밭을 한번 보죠. 첫째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새들이 와서 금방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단계입니다. 여기 새는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사단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도 시작된다. 자, 우리 성가대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객관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객관식. 근데 우리 1부, 2부 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3부. 네. 자,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학동 나이트클럽, 2번 영동파라는 조폭들의 모임, 3번 서울 영동교회. 자, 어디 있을까요? 왜? 확실히 3부가 다르시군요.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1부, 2부는요, 서울 영동교회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이트클럽이나 조폭들 모임에는 사단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별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어버려 둬도 이미 사단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3번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거리가 멀 것 같은 이 교회에 사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교회에 사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회당에서 활동을 합니다. 왜 교회에 사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순이라는 그 가수가 한 10여 년 전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부르기 전에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 거위의 꿈은 뭐예요? 나는 겁니다.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사단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럼 사단의 꿈은 뭘까요? 사단의 꿈 맞습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들고 냉담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울 영동교회를 향한 2018년도 사단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분의 1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 등 돌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목회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세상에 순종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가장 예의주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자 할 때 그때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언제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사단은 사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주면 뭐합니까?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사단에 빼앗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도 사단에게 무력하게 빼앗기지 않고 정말 나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밭 단계로 진입을 해요. 여러분 돌밭 단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싹이 곧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대박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열매 못 맺습니다. 왜 못 맺냐면 돌밭 단계는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근데 뭐 싹이 왜 곧 나왔냐면 보세요.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저 지표면 아래까지 씨앗이 쭉 내려가서 뿌리를 넓게 뻗치고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흙이 얕으니까 길게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려지자마자 흙이 얕으니까 바로 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싹이 곧 나왔지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태양이 강력하게 열을 뿜어내게 될 때 태양의 열을 견딜 만한 수분을 뿌리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태양이 강력하게 열을 내리쬐게 되면 말라 죽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곧 싹이 나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곧 싹이 나오는 돌밭 현장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부흥회예요.
찬양 집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부흥회 한 3일 참여하게 되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년에 신대원 가야 되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웠던 부흥회 3일은요 3일 지나면 금방 냉담해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이 순탄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릴 때 우리 가족도 평안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고 이렇게 인생이 순탄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항상 이렇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소 50%는 흑암이에요. 정말 간신히 어두운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바로 또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려갖고 오늘 내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 이웃들이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면서 막 나를 모함하기도 해요. 정말 나에게 말을 잘 들었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냉담해지고 등을 돌리고 부부 사이에 금술이 깨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소 50% 정도는요 이런 인생의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만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조금만 고난의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를 갖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중에도 보면 신앙의 뿌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날 하루살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분투함을 통하여서 꺾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금방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분투를 통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하나님 부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여정이요 우리 인생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아말렉 민족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매일매일 있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또한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게는 이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나에 대한 모든 사랑을 철수시킨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왜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인생의 먹구름을 빨리빨리 지워주지 않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 대한 모든 사랑을 철수시킨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경험과 부재의 경험이 혼재된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부재의 경험에만 우리가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냉담해집니다.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을 때에만이 지금은 당장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곳곳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신앙의 뿌리예요. 이런 신앙의 뿌리를 갖출 때에만이 우리는 돌밭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밭으로 진입을 해요. 가시밭은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새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예 심겨지지도 못했습니다. 돌밭은요 곧 싹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밭은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열매만 맺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면 성장을 많이 했는데 가시 기운에 질식당해 죽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적인 기운에 압도당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바로 가시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 아무리 많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한순간 흔들려 버립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영악하게 그냥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추종하는, 동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실 때에도요, 여러분이 TV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TV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TV에 전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 잡지 하나 보실 때요, 여러분이 잡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잡지 보는 순간 잡지의 전도를 받아요. 거기 나와 있는 무수한 광고를 보면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도 구매하고 싶은, 이런 것들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정말 내 인생 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세상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압도당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바로 가시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냐면,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다 경상도 분들입니다. 근데 태어나기만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계속 서울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82년도 2월 달에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누가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제가 돈 5천원을 들고 롯데 백화점 앞에 가서 롯데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롯데가 저를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모자하고 티셔츠를 줬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닳고 다를 때까지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는 롯데의 백성임을 증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금방 아시지만 제가 6학년 때부터 막 롯데를 응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롯데 경기를 방영을 하면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계속 롯데 경기를 봐요. 근데 여러분, 경기가 2시간, 3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선수들의 타율, 타점, 무슨 홈런, 이거 계속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아이들과의 대화도요, 다 롯데예요, 롯데. 근데 이렇게 발전하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 롯데에 바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냥 단순히 프로야구 롯데라는 한 팀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롯데가 이기고 짐이 제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제 롯데가 이기면 오늘 너무 행복해. 특히 혜태에게 이기면 천국이에요. 근데 어제 롯데가 졌다, 특히 혜태에게 졌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누가 건들면 바로 싸워요. 근데 롯데가 이기고 지는 게 진짜 내 삶에 막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슈퍼에 가서 껌을 하나 살 때에도 롯데 껌만 사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아이스크림도 롯데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혜태껌을 씹는 아이들은요 이빨을 다 뽑고 싶어요. 그냥 혜태가 나에게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혜태가 싫어요 그냥. 이렇게 막 발전해 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롯데를 응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롯데에게 바쳤습니까? 제가 20살 때 그걸 반성했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고백을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7년의 세월 동안요 하나님께 내가 바쳤던 시간보다 롯데에 바친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했던 것보다 롯데의 패배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정말 반성했어요. 야, 나는 사실 롯데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또 뭘 반성했냐면 롯데를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혜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했잖아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치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혜태를 미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또 혜태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광주요 막 이랬어요. 실제 부산인데. 그리고 혜태 7년 응원하고 이제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 끊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요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던 전두환 대통령의 의도에 완전히 말린 거예요. 지역을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 팀을 출범시킴을 통하여서 지역 간의 경쟁, 지역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자 했던 전두환의 의도에 완전히 말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냥 내 고향 부산을 연고지로 한 롯데를 응원한 거예요. 그리고 롯데의 라이벌이었던 호남의 혜태를 그냥 미워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기획했던 그 의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첨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욕을 하냐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럼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이 행복한가요? 가정이 건강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이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가정이 부유하지 않아서, 더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 더 멋지고 화려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해서 마치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더 넓은 집에서만 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이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는 그 기운에 너무나 많은 신앙이들이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세상이 뿜어대고 있는 기운은요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만약 우리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보다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인가요? 여러분 저는 신혼을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교회를 만들면서 제가 3년 동안 그 의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의사들이 저에게 빌라 사택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 아이 3명을 제가 다 낳았거든요. 저희 가족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앙팡이란 유아 잡지에서 제가 모범 아빠로 뽑혔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아내하고 2006년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대한민국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가정도 반지하 생활을 경험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요. 아내하고는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새 아이를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땅 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전세 1,800짜리 강북구 수유동에 반지하로 갔어요. 거기서 2년을 지냈는데요. 그 2년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그러면 저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몰고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2011년에 저희 공동체가 안양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자마자 조그만 건물을 사갔고요. 1층, 2층은 대안학교를 하고 3층은 저희 사택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학교가 점점 알려지면서 학생이 늘어났어요. 5년 전에 아내와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3층 사택, 이걸 학교 공간으로 아예 내어주고 그 3층 위에 한 10평 조금 넘는 옥탑방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장기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또 부부 간에는 합의가 됐어요. 또 아이들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옥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얘네들이 땅 밑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늘 아래에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정확히 4년 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옥탑으로 저희가 이사했거든요. 지금 4년째 옥탑에 살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어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뭘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한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전도가 돼요.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치가 여러분을 하루도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속의 기운 앞에서 꺾여버려요. 세상과 손맞잡아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시밭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의 기운에서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능히 세속의 기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속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뭐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냐면 미친 듯이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대면서 찬양하고 뜨거운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보면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율동이 있거든요. 성령 받아라 할 때 부흥사 목사님은 성령을 던지세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완전히 성령을 야구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번 기도했다면 5시간 정도 쫙, 한번 찬양했다면 진짜 몇 시간 동안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의 백성된 우리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목말라요.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싶죠.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존재를 다해 살고 싶은데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결단만큼 삶이 뒤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선형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선형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나 연약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로마서 8장 4절.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운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좋은 땅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 신앙인과 좋은 땅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어느 하나도 내가 놓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받아 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내딛는 자가 바로 좋은 땅 신앙인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구현시켜내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 신앙인, 좋은 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